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느 위치의 지역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지역에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줍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지금 내가 형편이 좀 힘드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예수 냄새 풍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고치셔야 됩니다. 죽기 직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요, 어떤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냄새를 풍겨야 온전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나갈 때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반응도 얻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거친 공격도 받았고 미움과 핍박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냄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너무나 영광의 향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부스러운 냄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기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좋지만, 그러나 원수들에게, 마귀의 종들에게 이 냄새가 풍기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거친, 아주 무서운 그런 핍박과 공격의 반응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냄새가 제대로 그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평안한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때로는 이 사망의 이 견고한 진을 완전 깨트리기 때문에 엄청난 대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 혼란 속에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양면성이 있다. 악인들에게는 파괴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냄새고, 의인들에게는 영광의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드로아에 도착해 있는데요, 이 드로아는 바다만 건너면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과 연결되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멈추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로아는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아주 밤늦게까지 긴 설교를 하다가 청년 유두고가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어요. 그때 이 유두고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것도 드로아입니다.
하여튼 이 드로아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디도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형제라 그러고, 또 바울을 본인이 가야 될 곳에 직접 보내서 대리인으로서 동력을 했던 그러한 자가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이고, 또 바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맡겨도 그것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아주 잘 순종했던 그러한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갖고 바울이 직접 가지를 못하고 이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지참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고 보내고, 그리고 그곳 상황들을 두루 살펴보고 난 뒤에 그곳의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정리하고 난 뒤에 이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일찍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디도가 아직 안 와 있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디도가 어떻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는 어떤지 막 소식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요. 오늘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었다 그럽니다.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고, 그리고 지금 디도가 상황이 어떤지 너무 마음이 거기에 신경 쓰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좀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막 무조건 열일 제치놓고 복음 전할 줄 알았는데, 이 드로아에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디도에 대한 그런 염려가 너무 커서 이 드로아에서 집중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버렸어요. 13절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이 마게도냐는 고린도에서 드로아에 올라 그러면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야 돼요. 마게도냐를 반드시 거쳐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걱정되고 디도가 걱정되었는지 먼저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기다려요. 사실 드로아에서 기다려도 되거든요. 마게도냐에서 어차피 드로아로 와야 되니까 기다려도 되는데 바울이 그만큼 마음이 막 급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집 안에 방 안에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드로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드로아에 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마게도냐로 이 바울이 가가지고 그 마게도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에서 가서 보면 이 마게도냐에서 이 바울이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디도로부터 이런저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참 바울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순진한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또 염려가 되고 관심이 갔으면 거기에 그냥 온 마음이 다가 있어가지고 이 마게도냐에서 이 길이 드로아에서 길이 열렸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그냥 마게도냐가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떠났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디도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는 또 복음 증거자는 전도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울이
자기들은 어디든지 가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디를 가도 예수 냄새를 풍기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냄새 안 풍겼대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런 행동도 안 하고 오직 예수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얘기하면 봉변당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예수 얘기하고, 때로는 예수 얘기하면 미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 얘기하고, 항상 예수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예수 향기만 계속 바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 보세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 그래요. 각처에서. 각처라는 말은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자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환영을 받겠죠. 그러나 전혀 예수 복음을 기다리지 않았던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심령에게는 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 미움받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된 것이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의 냄새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되고, 이 예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의, 사망의 냄새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거역하니까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각처에서도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겼는데 그 냄새는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우리가 풍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좀 편하고 쉽게 살라고 그러면 가능하면 사망의 냄새는 안 풍기고 싶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괜히 걸고부시름 안 만들고 싶고, 그들에게 괜히 예수 복음 전했다가 곤란한 상황 되고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 안 되니까 사망의 이런 냄새를 안 풍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생명에 이르는 냄새, 좋은 반응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복음 증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쪽에는 생명의 향기로 발하게 하고 이쪽에서는 사망의 향기를 발하게 해서 결국은 선명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드러나게 만드는 이 놀라운 기능을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망의 냄새는 안 풍기려고 그래요. 심판의 메시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질하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러한 메시지는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너 망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냐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요즘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성도들의 귀에 그냥 달콤하게 들리는
그런 메시지 전하기에 급급하고 그런 메시지만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말씀 또는 채찍질하는 말씀, 경고하는 말씀, 내 허물과 죄가 지적되는 말씀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귀 닫아버리고 그냥 발 딱 꼬고 앉아서 딴 생각하고, 이거는 내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도 설교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는 가능하면 그런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부담 없는 설교, 아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설교, 위로의 설교, 괜찮다는 설교,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범죄한 우리들에게 때로는 무서운 채찍으로 매로 말씀이 들려요.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때로는 엄청난 무한한 위로와 은혜의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도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리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지, 부담스럽고 듣기 싫다고 귀 닫아버리고 아유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우리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고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냄새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의 향기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그러한 채찍의 말씀도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생의 말씀도 되지만 결국은 마귀의 사탄의 종이라는 확인시켜주고 증명시켜주는 그런 사망의 냄새도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하면서 복음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로마 군대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개선할 때의 그때의 어떤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지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로마 군대가 정복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해서 돌아오면 개선 장군이 앞에 서고 그 뒤에 이제 군인들이 막 도열해서 이렇게 개선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와서 제일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주피터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개선 장군과 그 휘하의 군사들이 쭉 도열해서 도시를 한가운데로 관통을 해서 주피터 신에게 딱 도착하면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데 조금 피우는 게 아니고 향을 엄청나게 많이 피워요. 그래서 이 향이 신전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그 도시 전체에 이 향이 좌욱하도록 만든대요. 왜요? 인도네시아도 산을 태우고 또는 쓰레기를 태우고 그러면은 아침에 되면은 막 그냥 연기 냄새가 자욱하고 우리 코에 이렇게 맡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개선 장군과 그 군대가 들어오면 이 도시의 한가운데 도로를 통해서 주피터 신전에까지 행군을 하고는 거기서 엄청난 향을 피우기 때문에 그 향이 그 도시에 꽉 차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가운데 중앙도로에서 외곽지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개선 장군과 그 군대를 볼 수도 없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으로 확인이 되냐면 냄새로, 주피터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직접 눈으로 개선 행렬을 보지는 못해도 향기가 가득하고 향기가 나는 것을 보고는 우리 군대가 승리하고 개선했구나, 우리 군대가 승리하고 무사하게 잘 도착했구나, 그래서 신전에서 주피터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직접 보지 않아도 냄새를 맡고 하는 거예요. 냄새를. 근데 이 냄새가 이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부드러운 아주 승리의 냄새지만 포로로 잡혀온 자들, 포로로 잡혀온 상대의 어떤 지휘관이나 군인들, 이 패배한 군대들 있잖아요. 이 패배한 군대들에게는 이 향이 무슨 향기입니까? 패배의 향기죠. 죽음의 향기죠. 이 전쟁에서 수많은 우리 군대가 죽었고 수많은 우리 동료가 죽었고
패배의 상징이 바로 이 냄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 영광의 냄새지만 이 패배한 포로들이나 패배한 장수들에게는, 그 나라에게는 이 냄새는 치욕의 냄새죠. 수치의 냄새고 멸망의 냄새죠. 그래서 이 게선 장군이 군인들과 함께 들어와서 온 성에 냄새의 향을 쫙 피울 때 그 향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 구원받지 못한 멸망할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릴 때 반드시 이렇게 양면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우리에게 축복의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뜨끔뜨끔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말씀도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이 때로는 채찍으로 무섭게 부담으로 들릴 때는요, 이 말씀에 내가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라고 하는구나,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는 그 말씀을 받고 경고를 받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평안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죄에 눌려 있으면, 사망에 눌려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망을 지우기 위해서, 그 사망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섭게 내리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면은 이 말씀은 계속 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개운한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의 환희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희한한 말씀이에요. 그냥 책의 말은, 이거는 희한한 말이 아니죠. 그냥 죽은 문자에 불과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희한한 말씀이에요. 하루에 막 얼마나 우리에게 바뀌어져서 느껴지고 다가오는지 몰라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 듣는데도 심령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고 점심 때 읽고 저녁 때 읽었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희한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께서 교훈을 막 주시거든요. 그럴 때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베껴 쓴다고요. 그런데 어떨 때 그 좀 상황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일부러 막 기억으로 남기려고 그래. 기억으로. 이 본문의 말씀 읽었을 때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기억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한 10분 20분만 지나도요, 그 말씀 보면 그때의 그 교훈의 메시지가 안 떠올라요. 그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은혜의 말씀이 있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안 써놓으면 이거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어떨 때는 막연하게 쉬다가 갑자기 메시지가 떠오를 때는 묵상하다가 메시지들을 바로바로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았다가 놓칠 경우는 정말 너무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바뀌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사람이 묵상했는데도 이 상황 따라, 장소 따라, 환경 따라, 시간 따라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에게 생명으로만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썩을 죄로 가득하면요, 이거 청소하기 위해서 무서운 채찍의 말씀으로 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침투해 있고 역사하면요, 이 악한 영들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무섭게 다가온다니까요.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제발 그냥 듣고 싶은 말씀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들리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그 주권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냥 말씀에 따라가세요. 채찍질하면 맞고 회개하시고 달콤하게 주시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위로 받으시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싫어, 난 요것만 받을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편식입니다. 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오늘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나온대요. 그러나 이쪽에 멸망할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바란대. 마치 게선 장군들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향을 성 안에 가득하게 피울 때 승리한
부류와 패배한 부류에게 그 똑같은 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생명의 향기로 때로는 사망의 향기로 발하여지는데 이 복음을 말씀을 절대로 순도를 희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순도, 진리의 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전할 때 절대로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 말씀 순도 100% 그대로를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장사꾼처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장사꾼처럼 하지 않는다. 뭐 요즘 그런 사람 없애야 되겠죠. 그러나 옛날에 참기름에다가 다른 걸 좀 섞어가지고 참기름을 100% 안 하고 한 70% 80% 해가지고 양을 늘려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그런 경우 있죠. 술에도 다른 걸 타가지고 술을 희석시켜가지고 양을 늘려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경우 있죠. 그래서 가짜들을 섞어가지고 진짜들을 순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장사꾼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경우 있어요. 지금도 있죠. 있기는. 지금 바울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장사꾼들처럼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순도를 떨어뜨려서 양을 늘려서 이윤을 챙기는 그런 장사꾼들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명예심이나 상대방들의 어떤 요구나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그 진리의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나는 전달한다.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 나는 전달한다. 순전하게 전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어서 경건의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게 순전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이 희석되어졌기 때문에,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이, 이 설교자들이 이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바울처럼 항상 긴장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혹시나 혼잡해지지 않을까, 혹시 이 말씀이 나의 입으로 나가면서 내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환경, 인간적인 그 욕심 때문에 혼잡해지지는 않을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 혼잡해지지는 않을까,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장 쫓겨나더라도, 내가 당장 오해를 받더라도 혼잡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설교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목사님 말씀 이래요 저래요. 이제 목사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씀만 전해주시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 말씀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말씀 전할 수 있고 자꾸 그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전할 수 있어요. 말씀은 그냥 들리는 대로 받으세요. 듣기 싫은 말씀 들리면 그대로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전해주세요, 저런 말씀 전해주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거 듣기 싫어요, 저거 듣기 싫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아주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신저를 믿으세요. 그 설교자를 믿으세요. 그리고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요. 왜냐하면
순전한 말씀을 받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받기 때문에, 깨끗한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 이거예요. 어떤 분이 목양실에 걸려있는 그 성구액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고 그거 떼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기 싫다고. 그 말씀이 저의 목회의 철학이에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성도들 섬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목회하다 보면 교회 받들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기쁘게 하느라고 교회나 성도들 무시해야 된다는 그런 오해를 해가지고는 그거 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도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관점으로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전히 전하고 순전히 받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되고, 순전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나 상대방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전할 말씀이 가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이면 오죽 많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 교회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진하게 바라는데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